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 부르시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지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니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84장 한 장 더 찬송하십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자리가 복의 자리, 황금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언제나 놓치지 않고 이 자리를 늘 사모하며 지키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다른 기도 제목은 다 생략하고 우리 지체들 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이한철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감 백신 후유증으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데요. 신경이 이렇게 파괴되는 이러한 아주 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밑에서부터 계속 신경이 이렇게 약화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호흡기로 올라와서 지금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가 호흡이 지금은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가 호흡까지도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이제 아주 또 서서히 이제 정점에 다다르면 또 서서히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잘 되면 80%까지 회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지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이한철 장로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신송강 우리 집사님 우리 큰딸 되는 신예원이 난소암으로 양쪽 난소를 다 수술을 했고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총 5번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그 아이의 그 고통과 아픔 또 가정의 큰 극복해야 될 그런 아픔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송강 집사님 믿음으로 잘 달려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 가정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오늘 이제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되는데 우리 존월송 권사님 부근되는 이유복 교우의 슬픔을 당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슬픔 당한 가정이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의 절차가 주님 도우심으로 잘 맞춰질 수 있기를 위해서 아직 낙골당도 정해지 못해서 그저 화장한 이후에 잠시 집에 모시고 또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장례의 모든 절차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만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황금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회가 있고 또 하나님 많은 장소가 있고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믿기에 하나님 이 자리를 늘 사모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한철 장로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는데 아버지 하나님 더 악화되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후유증이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퍼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강하신 손으로 주님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음을 얻고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예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어린 심령이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딸 되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 결코 눌리거나 하나님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이겨나가고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되 주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으로 아버지 바뀌어질지를 바라보며 주님 바라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당한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장래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저희들의 삶 주님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운 모든 과정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시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첫 달의 시작은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명 감당하겠다고 시작했지만 늘 세상 일로 바빴고 주의 일에 소홀히 했음을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를 되돌아보았을 때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었음에도 저희들 불만과 불평으로 주신 것조차 누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 가운데 갇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아직도 전쟁으로 코로나로 어지럽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이신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사모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지워주신 사명의 짐을 버거워하며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기보다 주 안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 열방에 나가 계시는 우봉성, 유열님,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님들 기억하셔서 그들의 안전과 마음의 굳건함을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올 한 해보다 내년 한 해는 주신 은혜로 가정이 더 평안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더 채워주시고 건강도 더 채워주심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지라도 잘 견디고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출석 인원은 줄었지만 외형적인 성장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 마음이 말씀으로 풍성하여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으로 예전보다 이 자리를 더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신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의 넓이와 깊이가 커지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말씀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제가 아시죠?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책 해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난 아내 삼원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 무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 몽학선생 두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과 들 완전한 다리 왕자와 거지인 삼각 피아노 삼중추 단 하나의 샘 목수와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통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오늘은 이권 국어 예고편과 영화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상황이 되노니까 영화관에 가는 것도 이렇게 꺼려지고 해서 뭐 다른 많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영화들을 많이 못 보실 것이고요. 특별히 요즘은 뭐
안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의 그런 기회들이 많죠.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회원이 되면 얼마든지 집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영화가 그렇게 많이 고파서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예전에는 영화 한 편 보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바로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게 영화 우리 그 동네 형이 이 극장표가 하나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이뻐했기 때문에 저는 그 형을 별로 싫어했는데 그 형은 뭐 제가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데리고 이제 영화관에 이제 갔어요. 그런데 영화관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초대권에는 한 명만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만 들어가고 저는 거기서 돌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였는데 얼마나 서럽든지 말이죠. 예,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얼마나 참 귀했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고편과 영화 이런 이제 제목만 이렇게 봐도 상당히 그때의 상황들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뭐 시네마 천국이라는 그런 그런 영화도 있죠. 어쨌든 예고편과 영화 뭐가 예고편이고 자 뭐가 영화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텐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율법은 예고편인 것이고요. 복음은 본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중심 내용은 율법은 복음의 예고편이고 복음은 율법의 본 영화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제가 저 혼자 성경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계속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제가 이제 밑줄을 거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이 구원에 대해서는요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했다 또는 부지런히 살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내용, 바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고난 받으실 그리고 영광 받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그 받으신 영광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천사들도 바로 여기에 치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어떻게 예고되었나, 어떻게 예고편이 우리에게 보여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율법 안에 예고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죠. 속죄와 제물 그리고 선민을 성별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이미 증거하셨죠. 다시 말하면 율법이 경건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강림을 고대하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가지 제사와
그리고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나눠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예표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행했던 제사 제도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바로 그 사건의 예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고편은요, 예고편은 영화하고 같아야 됩니까? 달라도 됩니까? 여러분, 예고편이요 본 영화하고 다르면요, 그건 사기입니다. 그렇죠. 예고편이 본 영화에 대한 예고편이 다르면요, 그것은 사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 영화를 더 흥미진진하게 기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고편을 만들기는 하지만 본 영화에 없는 내용을 예고를 한다면 말이죠, 그건 사기예요. 그렇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고편은요 반드시 본 영화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건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율법, 특별히 이 제사 제도나 또 뭐 우리가 3대 절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거룩한 이 정한 이 정결하게 하는 법, 바로 이러한 것들은 다 어디로 맞춰져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죽으심, 바로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지 않으면 말이죠, 예고편은요, 이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거꾸로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끝까지 본 사람이 다시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의 결말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고 핵심이라면 바로 그걸 가지고 5가지의 제사를 봐야 되는 것이고 3대 절기를 봐야 되는 것이고 정결한 법이나 그리고 모든 그 시민법, 윤리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주인공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오라. 또 안 되네. 나왔어요? 예. 자, 말라기 4장 2절은 우리가 여러분 이 아픈 우리 환우들에게 신방을 가게 되면 많이들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마는 이런 질병이 정말 예상치 못하고 예기치 못한 이런 질병들, 이것도 갑작스럽게 여러분 그 병이 발전해서 바로 사망에 이르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따가도 이제 제가 중보기도 하나 더 기도할 겁니다. 우리 윤정희 권사님, 우리 딸내미, 우리 서영이가 이제 갑상선 암 수술을 27일이죠. 27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도 이따가 한번 기도할 때 또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사실은 아까 기도했습니다마는
예원이나 또 뭐 우리 서영이나 다 어린 나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서울대 그 어린이 암병원에 가면요, 요만한 아이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치료받는 애들이 차고 넘칩니다. 서울대 암병원 어린이 암병원 병실에 가면. 예.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예. 정말 예언을 위해서 좀 드러내놓고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이가 이제 앞에 장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기도하지를 못했는데 신성광 집사님이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픈해서 기도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들을 그냥 가슴에 안고 기도만 해주시지 또 그걸 또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들에게 앞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되어지는 메시지가 이거 아닙니까? 예,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복음만 전하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됐지. 예수님께서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과 가르치시는 사역과 그리고 병 고치시는 사역을 했어요. 이 병 고치시는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치료하는 광선, 의로운 광선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질병만을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그저 육체적인 질병만 고치시는 그것이 마치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치료하는 광선은 단지 육체적인 질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 특별히 뭡니까? 죽음의 질병이에요.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은 죽음이죠.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치료하시고 이것을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죄요 율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것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율법아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야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는 완전하진 않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질 때에는 이제 이러한 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치료하는 광선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신방 가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위로하느라고 이런 말씀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냥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끝내면 안 되고 더 중요한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가 죄 가운데에 붙잡혀 있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이제 해결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가 맨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데 말라기 4장 역시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장 아닙니까? 바로 그 마지막 장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반드시 오셔야 된다. 이분이 바로 치료하는 광선이고 의로운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로운 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뭡니까?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는 바로 이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소망 아닙니까?
물론 그리스도가 강림하심으로 훨씬 더 많은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약 백성들이 누리게 된 특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림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본체를 보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다 생일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번에 아이따 이 선교를 갔는데 이 아이따 이 사람들은 원주민들로 그냥 쫓겨나서 그냥 그 살 데가 없어서 그 피나투보라고 하는 화산 가까이 가서 그냥 거기서 살다가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 그것에 의해서 죽고 그것이 이렇게 화산재가 이만큼 쌓였는데 또 다시 살 곳이 없으니까 다시 또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자기가 태어난 날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사역자가 되어서 이제 한번 한국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자기가 태어난 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날을 뭐 상황을 따지고 어떻게 해서 그냥 적당히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여권 만들어서 그렇게 한국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또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래도 태어난 날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오셨으니까 그날이 12월 25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과학이 이렇게 시스템 이 소프트웨어가 발달해서 막 이렇게 찾아가면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죠. 설사 그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이미 12월 25일이 고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성탄절로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 세상에 오신 이 날, 바로 이 날이 없었으면 이 온 세상은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영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대부라는 영화는 다 보셨죠, 그죠? 대부가 3편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대부 1편만 오래전에 보고 그 스토리의 내용이 별로 그렇게 아주 재밌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범죄에 대해서는 막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별로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이 대부 3이 나왔지만 안 봤는데 요즘 최근에 제가 봤습니다. 결국은 그 대부에서 결국 바라는 건 뭡니까? 교황청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신분을 세탁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를 그들이 목적하는 거죠? 그들이 막 서로 간에 대부가 되어주고 그렇게 하지만 서로 막 죽고 죽이는 막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돈을 모으고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느냐 그게 결국은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세상은요 그야말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그런 곳으로 끝나는 세상이라면요 이 세상만큼 부정하고 더럽고 정말 범죄로 인해서 정말 들끓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볼 때에 저기 위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고상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저기 위에 올라갈수록 겉모술수가 더 심하고 서로 물고 먹는 일들이 더 심하고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남들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그냥 판치는 세상 아닙니까? 저 슬럼가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없어져야 될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자녀도 낳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더럽고 추한 세상에 뭐할로 자녀를 낳아서 아이들을 고생시키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합니까? 그럴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자녀들을 안 낳는지도 모르죠 요즘. 그게 전부라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핵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폭파해 가지고 막 몽땅 다 그냥 자멸해 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만약 이게 전부라면 말이죠.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관하여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던 것이 이제 복음을 통하여 명백하게 되었다. 우리 읽었던 그런 말씀이죠. 자, 즉 구약 백성들은 신약 백성들이 소유한 보화를 소유하지 못했죠. 그들은 그것을 약간밖에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정령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바로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바이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신약의 백성들,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들은요, 바로 그렇게 보고자 했던 분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듣고자 했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정말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았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나그네의 인생길을 비유하면서 멀리서 보고 아직 그 땅을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거룩한 믿음의 조상들을 젖혀놓고 우리들을 우선적으로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 구약 시대에 그렇게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을 못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이제는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보고 들어야 할 바로 최고의 소식, 존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그분의 가르침 하에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복이다라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일의 결국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다시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또다시 길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분께 올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만, 이제 이분 외에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에? 그렇죠.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아들이 둘이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면 또 다른 아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아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하거나 더 이상 바라볼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뭐가 없을까? 또 다른 어떤 길이 없을까? 여러분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고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제 본 영화가 우리에게 다 이제 상영이 되었고 이제 모든 내용들을 이제 우리는 다 알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인 것.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면 그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에요. 아들의 말을 들으면 그것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100%.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직접 난 나갈 거야. 이런 법은 없어요. 이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런 길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100%. 그렇죠? 여기에는 그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좁은 의미는 뭡니까? 율법으로 나타난 죄를 값없이 속죄해 준다라는 모든 약속들이 바로 좁은 의미에서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바로 신앙과 공포를 대치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살든지 아니면 지키지 못함으로 저주를 받아 죽든지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로 복음의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넓은 의미로는요. 바로 구약의 족장들에게 주셨던 자비와 아버지로서의 은혜의 증언, 바로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복음의 넓은 의미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인데요. 결정체가 바로 복음의 높은 뜻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를 선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경험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랑이 얼마나 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만날 때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에게 당한 고통, 위기, 어려움들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불행을 만나건 어떤 상황을 만나건 간에 우리는 정말 서로를 위로하기도 쉽지 않고 정말 어떻게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욥이 한순간에 10자녀를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욥에게 한마디 위로 안 하십니다. 변명 안 하십니다. 오히려 야
사내 대장부처럼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해봐. 이렇게 하시죠. 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의로우신, 그 영원한 기쁨이신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100개가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높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신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전체를 성취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복음 쉽죠? 간단하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다 아신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또 은혜가 있고, 은혜를 받아도 또 은혜가 있고, 끝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하면 복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복음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복음이었구나 알면, 조금 있으면 이게 복음이었구나, 또 복음을 배우면 그렇구나, 이게 복음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끝없이 우리는 배워야 할 사람들이지. 나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 그 복음이지. 그게 복음 맞아요. 복음 맞는데, 여러분, 그렇게 알면,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우습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아는 그런 복음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팀켈러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한 5% 정도 알까? 5% 정도 알까? 5%도 아마 많이 잡은 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십자가 알잖아. 뭐 맨날 돌아와 그러고, 맨날 피 얘기하고, 이미 다 끝난 거잖아.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 신학대학생 시절 때 돌아와 그 노래 참 화음 맞추기 쉬운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 돌아와, 뭘 또 돌아왔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돌아와. 손줄로 생각한 자 이미 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면 그렇게 삽니까? 복음을 안다면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습니까?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그렇게 미운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조금 그것을 아는 것 같아요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큐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우리의 의지적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김인종 목사님이 늘 이 사경에 다니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왜 안 해? 아멘해 막 이러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여기서 아멘은요, 우리의 삶에서의 아멘인 거예요. 순종으로의 아멘인 거예요. 입으로만 아멘, 전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기도하고 또 설교할 때에 정말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러면 아멘 하면 저도 힘이 돼요.
왜 힘이 안 됩니까? 사람인데. 멀뚱멀뚱 있는 것보다는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했으면 삶에서도 아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 했는데 예배당 문 밖에 나갈 때는 자기 멋대로 살아.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그리스도는 오직 예만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밖에 나가면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멘 해야 되지만, 입으로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지만,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아멘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분명 그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죠. 그의 강림하심으로 우리 각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이지만 저도 은혜가 됐기 때문에 또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아내가 남편을 맞이할 때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돈을 벌고 수고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아내는 집에서 뭐해요? 물론 요즘 맞벌이도 많으시고 막 그러시고 하시지만, 여러분,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고 이제 늦은 시간 피곤해서 막 피곤에 절어서 들어올 때에 아내는 집에서 뭐 합니까? 손톱 관리하고 미용 관리하고 해야죠. 예, 요즘 뭐 네일 아트인가요? 뭐 그거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하세요. 예. 하시는데 마음은 남편이 아닌 다른 자기에게 집중되어져서 자기 몸 관리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다가 피곤에 절어서 들어오는 남편을 맞이할 때, 여러분, 담대하게 그 남편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는 집에서 정말 수고하고 돈 벌어오는 그 남편을 마음 가운데에 참 그리워하면서 집에서 청소하고 또 정리하고 또 요리를 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온 남편을 어떻게 위로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러다가 남편이 띵동 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딱 열면 그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왜요? 하루 종일 준비했잖아요. 하루 종일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어려움도 참고 막 힘든 것도 참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남편을 고대했는데 그 남편이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남편이 사랑스럽고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딴짓만 하는 거야, 딴짓. 뭐 이렇게 하면 뭐 잘 먹을까, 저렇게 하면 뭐 돈을 좀 벌까, 어느 집에 어느 땅을 사야 뭐 땅값이 오르고, 이런 것에만 신경 쓰다가 예수님 딱 오시면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오매불망 남편을 생각하고 남편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런 미션과 바로 이런 것들을 하다가 그렇게 고대하던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주님이 띵동 하고 누르실 때에 그 문을 열고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때의 그 감격과 담대함,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이 비유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하시잖아요.
이렇게 비유하면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그렇죠. 오매불망. 저는 춘향전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춘향전이 이게 성경에 상당히 비슷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옥에 갇히고 칼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의 그 정절을 끝까지 지키면서 오매불망 오직 이몽룡만 기다렸던 바로 그 모습이죠. 바로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럴 충분히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신 겁니다. 조금만 말만 길어지면 이게 안 돼. 빨리 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넘겨주세요. 안 되네. 배터리가 다 돼서 그런가? 예.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만은 야곱이 그 밧단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꿨던 그 내용 말이죠. 바로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거기에 자기가 베개를 베었던 베개를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 부었던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딱 하나만 바꾸신 거예요. 사다리 대신에 바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예. 자, 율법에 예고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이제 오해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약속들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폐기가 된 거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조금만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율법의 약속들은 율법과 함께 종식되어 버리지 않았습니다. 즉 복음을 믿음으로 모든 약속들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못 지킨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일이 틀어졌죠? 그러면 제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꼭 뭔가가 일이 좀 안 되면 꼭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좀 그러지 마시라고요. 우리 교회가 누구야? 나지 나. 내가 교회이지 내가 교회이지. 꼭 무슨 일이 있으면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뭘 우리 교회는 이래? 내가 그런 거지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교회야, 내가 교회. 네? 그러니까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고요.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치시는데 그 원리는 생각지 않고 겉모습만 지키면 그 율법이 마치 자기의 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야 그게 아니야. 율법이 말하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그게 아니야.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이 폐하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불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그러나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구분이 있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각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만 동시에 요한일서 3장 2절을 명심해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제 율법이 가리키는 복음을 우리는 받았고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도 복음이 우리에게 완전체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장래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흐름들을 놓고 볼 때에 바로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죠. 넘겨주세요. 자, 즉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경건에 힘써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다. 복음은 율법이 모형으로서 그림자처럼 보여진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긴장. 토끼와 거북이 알잖아요. 그렇죠? 토끼가 자기가 앞섰다고 해서 자면서 결국은 거북이에게 추월당하는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완성을 시킨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허리띠를 풀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면 결국 토끼가 되는 거예요. 토끼. 경주에서 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에도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 우리의 경주를 다 마치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마치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D-Day가 있고 V-Day가 있잖아요. 그렇죠? D-Day를 통해서 이제 승기는 확실히 잡았어요. 그러나 V-Day는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D-Day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모자도 철모도 벗고 총도 거꾸로 차고 군복도 단추도 열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디에선가부터 날아오는 총알 하나에 맞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는 순간 V-Day 완전히 모든 것이 종전이 될 때까지 긴장을 풀면 안 되는데 중간에 긴장을 풀게 되면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은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에는 상이점이 있어요. 구약 신약에 비해 초보의 교훈인데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나 율법과 복음은 모순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건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율법의 약속을 모두 확립하고 추인하여 그림자의 실체를 결합한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보다 명백한 계시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율법과 복음의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과 복음의 중간적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족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예,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빛날 비할 수 없는 권능과 영광을 분명히 알 수 없었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동등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의 됨됨이를 비교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이제 앞으로 주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을 비롯해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 영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모든 선지자들보다 높이고 난 후에 복음의 전도를 오히려 최고 위치에 올려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예고편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편에 있을 때에 이제 본편이 상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고편만 알고 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본 영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예고편만 본 사람과 본 영화를 본 사람의 차이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모든 태어난 자들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자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안 우리보다는 못하다. 인격적으로 못하다는 말이 아니라 영광 면에서 못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임무는 뭡니까? 선발자의 임무입니다. 그의 사역 전 기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었다. 그러나 완전한 대낮의 햇빛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네, 넘겨주세요. 그러면 등불이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는 이미 율법에서 계시되어 있었다. 두 번째, 율법은 등불이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복음은 낮의 해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바로 낮의 해 아래 거하는 것이지 율법의 등불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해가 비쳤는데 해가 비치고 있는데 거기에 등불을 뭐하러 들고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해 아래, 그 영광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율법의 가르침을 총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으나 그것은 복음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지 완성까지는 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이 보여주는 그림자의 실체이나 그럼에도 완성은 아직 아니다. 예,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근접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예, 복음의 모든 그 내용과 그 실체와 그 영광과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되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뭐예요? 그 영광에 이르지는 못한 거예요.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 아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살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이제 10일 이제 10일도 안 남았죠? 이제 올해 마지막 주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남편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고 이제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면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사실인데 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잘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참고요. 좀 더 인내하시고요. 좀 더 이제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상황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또 격려하고 또 어깨를 빌려주고 하시면서 이 과정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서영이가 갑상선 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 잘 되고 완치되어지고 또 이번에도 또 이제 수능을 봤는데 이제 앞날도 우리 다른 우리 수능본 우리 아이들 다 더불어서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과정들이 주님 앞으로 더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그런 일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냥 육체의 고통으로만 끝나버리고 말지 않도록 그 심령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들은 말씀처럼 정말 2023년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때보다 뭔가 기쁨이 있고 뭔가 놀라운 사건이 있고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2023년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고대하지 마시고 단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시선을 고정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매불망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제목들이 정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고편과 영화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 저희에게 전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더 하나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더 하나님 관심 갖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전부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또한 찾아 헤맨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맞추고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3년도 하나님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그렇게 준비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통과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영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저희들에게 완전하고 완벽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배부르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희들이 어리석게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또 다른 것들에 목말라 하는 그런 삶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2023년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내가 남편을 오매불망 사모하고 기다리듯이 준비하고 맞추듯이 하나님 저희들 주님 오시는 바로 그 때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만 몰입하고 우리 주님께만 맞출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는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조차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저희들이 고백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심령이 매일 매 순간마다 가난해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정말 깨어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몇 가지 교회에서씩 나눕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성탄절이며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바쁜데요. 오후 샬롬 예배는 교회 학교 수료 예배도 있고 성탄 축하 발표회도 있고 또 끝나고 우리 연말 재직회도 있고 할 일이 많습니다. 건축 성경금 작정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토 방학, 사랑의 전도대 방학 참고해 주시고요. 꽃꽂이연금 중보기도자 헌신 꼭 자원에서 기록해 주시고 기도 제목들은 개인별로 각 기관별로 꼭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꼭 여러분 신청하셔서 꼭 말씀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의 주간 부서는 제1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년 사경회가 1월 8일부터 주일부터 4일 동안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스케줄을 꼭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기도회를 마치면 곧바로 12시에 출발해서 우리 전월송 집사님, 권사님 이 장례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